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이 연주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얘기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인물을 택해서 그 인생을 한번 이렇게 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야곱인데 지금 이 구절은 야곱이 바로 앞에 갔어요. 바로는 누구냐면은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황제 뭐 누구 뭐 이광호 목사 이광호 목사 누구 할 때 그 친구가 바로예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의 호칭이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애굽의 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왕 앞에 가갖고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130인데 우리 10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0년 동안 살았는데 물론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뭐 더 많이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벽에다가 뭐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없이 오래 산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뭐 영생도 얻지 못하고 천국에도 못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00세든 200세든 300세든 살면 뭐하냐고요. 그 길이 지옥인데. 그러니까 단 한 살을 살더라도 주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삶이다. 왜냐하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딸랑 살아야 7, 80인데 성경의 말씀대로 7, 80년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찰나일 거야, 찰나.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곳은 시간이 없는 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등장하죠. 왜냐하면 시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 이 당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하나님은 뭐 늙으셨는가 지팡이 짚고 나타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인 것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능력도, 그 다음에 그의 그 권능도, 그의 은혜도, 그가 갖고 있는 복도, 그가 가지시는 영광도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기억해야 돼. 이 땅 가운데 마치 내가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이를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어. 하나님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만물의 소유가 주님 것인데, 내 것도 나도 주님의 것인데 누가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겠냐. 자기의 권력을, 높은 권력을, 권위를, 명예를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냐 이거예요.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다 근본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제 얘기를 좀 같이 나눌 텐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뭐 숱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보고 또 연구를 해봐서 또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달으니까 야곱의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살고 있던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에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다음에 요셉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 과연 그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앞에 섰는 야곱의 나이가 130이라고 그랬어요. 130인데 그때 이 요셉의 나이가 37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꿈풀이를 잘해가지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총리가 될 때 30이라 그랬거든. 30인데 30에서 이제 39살 30인데 그로부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아주 그 7년 흉년이 풍년이 있고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이 요셉만 꿈의 해몽을 했어. 당대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앞일을 내다보는 사람이 신하고 접촉되는 사람이라 그 왕 다음에 그 총리가 되는 권위자가 되는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아무도 해석 못하는 꿈풀이를 요셉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네가 다 나라를 다스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7년간의 풍년이 지났어. 7년간 풍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뒀냐면은 리암셋이라든가 이런 국고송, 그 양식을 저장하는 성들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다 되는 막 얼마나 많은 풍년이 되는지 몰라. 근데 그 풍년 후에 또 7년 흉년이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5년에 더 흉년이 있는 기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이기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단 말이에요. 근데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보디발, 그러니까 바로의 시위대장이죠. 근위대장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종살이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 도망치다가 걸려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꿈풀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극적인 조우를 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정체를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니들 다 내려와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의 총리로 내려보내신 건 아니냐. 그 요셉은 원한이신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좀 복수심이 있겠어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먹은 형제인데 이복 형제들인데 얼마나 진짜 원수 갚을 마음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런 마음 하나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먼저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아버지와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요셉이 어느 정도 기도의 사람이겠냐고요. 가정 총무를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냥 산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미래도 없어. 보장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팔려갈지도 모르는 노예상을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게 한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동안 고난도 예수님의 그 고난도 함께 받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예수 믿기 때문에 마냥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라는 좋은 일이 생겨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도무지 자기 실력과 노력으로 세계의 석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가 영생을 줄 수 있냐고요.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가게끔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육한테도 맡겼고 허황된 얘기한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나 잘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달을 때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형제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가서 우리 가나안 땅에 사는 우리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은 양치는 자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은 숲곳에 살게끔 고센 땅에 살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서 이제 고센 땅에 다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가니까 바로가 묻죠. 너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130이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아까 얘기했죠. 30에 총리 앞에 섰다가 7년, 6년에 풍년이 지났으니까 37, 그리고 2년이 지났으니까 39이야. 그러면 130에서 39이면 91이야. 그죠? 맞아요? 숫자가 이제 계산기를 한번 뚫어보면 130 빼기 39 하면 91이야. 그러면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91세. 그러면 91세 어디서 낳냐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에 가가지고 라헬하고 첫눈에 반했어. 그죠?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외삼촌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저 라헬을 날 주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이 집에 내가 무료 봉사하겠다. 그래가 7년이 하루 갔다 그랬어. 7년 동안에 그 라헬을 바라보고 결혼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결혼식에 딱 끝나고 첫날 밤에 딱 새고 나왔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야. 레아는 못생기고 눈도 뭐 안 좋아가지고 가까이 봐야 야곱이구나 뭐 이런 정도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밥이었구나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여하튼 라반이 언니보다도 동생을 먼저 주는 이 나라 풍속이 우리 지역의 풍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언니를 줬으니까 라헬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둘이 돼버렸어. 아내가 둘이 되고 7일 지난 다음에 아내 라헬을 다시 맞이해요.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간을 봉사를 해요. 그 합이 14년이냐. 자, 레아가 이제 첫날 밤을 그 야곱하고 잤을 거 아니에요? 애가 금방 나와. 그래서 첫째 애가 르우벤이야. 그러고 나서 줄줄이 네 아들 돼요.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4명을 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라헬을 보기에 얼마나 열받아. 아니 자기 언니는 무밭에 무 뽑듯이 쑥쑥 애만 잘 나는데 나는 없는 거야 이거 왜. 그러니까 야곱한테 불만을 하는 거야.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낳게 하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묘수 쓴 거예요. 뭐 어떤 묘수 썼냐면 자기의 몸종 여종을 야곱한테 들여보내고 대리모를 하게 해. 그래서 난 아들이 내 아들 되게 해. 그래가지고 빌하를 들여보내. 그래서 빌하가 들어가자마자 애를 가져요. 애를 낳는데 납달리를 낳아. 그 다음에 단을 낳아. 그러면 아들이 6명이 됐어요. 그 하란에 갈 때 야곱은 혼자였고 그렇게 하란에서 2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91세에 요셉을 낳았잖아요. 근데 요셉에서 20년을 빼면 71세야. 그 고반 70세쯤에 집에 그 브엘사베에서 70세쯤 넘어서 그걸 떠난 거야. 71세가 아니라 75세. 그렇게 되는 거. 이제 130 빼기 아까 39하니까 90일 나왔지. 이제 91에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하란에서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났으니까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4, 5년 차이가 있어요.
여하튼 70 넘어서 이 브엘세바에 떠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보면은 아직 그때 당시 나이로는 중간쯤 갖다 치지만 나이가 젊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 형 에서가 40에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해쪽 속한테. 그 두 여자가 다 해쪽 속이야. 그러니까 리브가의 엄마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만큼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야곱만큼은 자기의 동족에게 장가를 보내겠다. 그래서 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면서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 나이 70이라고 생각해봐. 냄새나지. 근데 그러니까 그 턱턱 떠나다가 베들에서 그냥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내가 너를 어디를 갔는지 함께 하겠다는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 도착해갖고 7년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런 80분 됐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라헬을 얻고 7년을 또 보냈으니까 90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하를 들여보낼 때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헐헐 단신으로 그 하란에 왔지만 아내가 벌써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대리목으로 들어온 빌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납달리하고 다니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레아가 아니 자기는 충분히 4명이면 만족해 할 텐데 이게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라헬이 자기 몸쪽을 들여가지고 아들 둘을 낳냐는 거야. 그건 내 몸쪽도 보내리라 해가지고 자기의 몸쪽을 보내, 여종을. 그 이름이 실바야. 실바 가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도 잘 낳아.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을 낳아요. 그러면 아들이 몇 명? 8명이야. 8명이니까 이러다가 이제 아들이 나가서 합한 채를 구해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번에 레아가 또 들어가. 야곱이 90세가 넘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90세가 넘고 85세 요 정도 어간이야. 90세쯤에 레아가 들어갔는데 그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또 아들을 낳아. 잘도 낳아.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게 스불론을 낳고 이사가를 낳아. 그래서 이제 10명이 돼요. 그리고 레아가 6 아들을 낳았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가를 6명이 낳고 마지막 딸 디나를 낳아. 디나가 7번째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맨날 울 거 아니에요. 자기만 못 낳아. 첫째 레아는 6명의 딸 하나 디나를 낳고 그 몸종들 비라는 아들 둘을 낳고 실바는 또 아들 둘을 낳아. 근데 나만 못 낳아. 그래 얼마나 애통하겠냐고. 사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라헬도 그랬고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다 애 좀 갖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는데 태를 풀어주셨어. 그래서 난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야곱도 이뻐했고 라헬도 이뻐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정말 요셉을 사랑한 거야. 야곱을 낳은 게 요셉을 낳지. 요셉을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잖아요. 색동요고리. 이거는 나의 모든 재산이 얘한테 간다라는 의미가 되고 특별히 사랑하는 편에도 되는 거예요. 여하튼 요셉이 낳을 때 나이가 90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베들레헴 지나가지고 그 라헬이 자기 목숨하고 바꾼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죠. 그래서 이제 12아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갓, 아셀, 스불론,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야곱 밑으로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형성이 돼요. 호랄 단신 쫓겨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아내를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12아들과 하나의 딸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정말 험악한 세월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 야곱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가 안 낳았으니까 난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은 쌍둥이에요. 형의 이름이 에서. 만약에 나이 차이가 꽤 났으면은 두려운 마음도 그렇게 크게 갖지 않았을 거야. 형인데. 근데 거의 쌍둥이이기 때문에 더 시기하고 더 욕심이 있고 더 그랬을 걸지도 몰라. 여하튼 쌍둥이 뱃속에서 하여튼간에 지들이 치고받고 싸워. 뭔 적이 있는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이 뱃속에 태중에 쌍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뭘 찾냐면요,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많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기 하사 13절 9장 13절.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걔들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어떤 노력도 어떤 행위도 어떤 열심도 그게 열정 정성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내가 기도하는데 옆집에 예수 안 믿어. 기도하고 만나고 그냥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믿어. 그건 내가 낙심해. 내가 낙심할 필요가 있나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네 소관이 아니라 너가 할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왜 구원을 못 받지? 저 마음이 너무 강팍하구나. 그거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믿다가 간 사람이 있고, 그게 쌓이고 우리 표현대로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은 나중에 예수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그 태중에 있을 때 그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이거는 뭐냐면 탈취자라는,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탈취한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서에게,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을 팔잖아요. 뭐 대가로? 장자권을 달라고. 근데 딱 출생을 하고 나니까 자라면서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에서는 사냥하기 좋아하는 외향적 성격으로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성격 문제구나. 야곱은 아주 여성스러운 애고 에서는 털도 가슴에 나고 막 팔에도 나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말 타고 막 총을 달리며 사냥하는 이 정도 이미지 있어. 그래서 오히려 에서가 더 멋있는 사람, 지금 시대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그런 거였지만, 그 야곱이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맨날 집에 처박혀 있는 자가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 자, 장막, 이거를 원해 보면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막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나 그 다음에 자기 집이나 이렇게 늘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복받기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삭이 60세에 낳았어. 60세에 야곱과 에서가 낳았어. 이삭이 60세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몇 세라는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60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15년 있다가 아브라함이 죽어. 그러면 당시 이삭이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한 그가 야곱과 에서를 아브라함에 가서 인사를 안 시켰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퀴티 어저께 보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온 세상이 죄를 짓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죄악이 아주 너무한, 그 중에서도 우상을 만든 집안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집안.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집안을 택하고 부르셔서 너 본토 친자 아비집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처음 시작된 게 아브라함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떠나면 완전히 죽음인데 어느 정도 그 마음이 변화됐는지 아브라함이 거기 떠나 인간적인 최대치 하란까지가, 하란에서 다시 그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족이 세겜으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 세겜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자,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번지를 들었던 이삭이 두 번째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나중에 보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이삭도 자기도 섬기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내가 너희 열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서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갈 것을 얘기했을 것 같아. 분명하게. 그 영적인 교육을,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시키고 이삭도 교육하고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주변에 있는 여인들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세가 70세가 넘기까지 혼자 살면서 늘상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 이간적이었죠. 이제 한번 보십시오.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가져가. 그 당시에는 정말 장자에게 축복이 임하니까 이삭이 축복을 해.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형과 대판 싸울 뻔하고 산사고 날 것 같아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요. 외갓집으로. 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그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무사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다 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 자, 하란에서 20년을 지냈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야. 속았지만 다시 7년을 또 보내,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가려고 보니까 소유가 없어. 그래서 6년을 더해 보내. 6년을 지내면서 그 삼촌 라반의 재산과 자기의 재산을 나눠요. 그걸 뭘로 나눠? 양과 염소로 나눠. 그래서 라반이 자기를 속인 것 같이 더 계속 속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해요. 그 소유를 다 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그때 거기서 난 요셉바지의 그 아들과 딸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결국 갈레스라는 곳에 가서 라반이 추격해서 만나는데 완전히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라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을 혼내.
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당시에 야곱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약속을 하고 평화롭게 보내. 그러고 나서 약복강에 딱 왔는데 자기가 그 브엘세바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형 에서를 반드시 만날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 사람을 보낼 때 양과 염소와 소 이것들을 한때를 보내. 뭘로? 선물로. 그래서 마음을 좀 누기려고 이거 먼저 보내가지고 가서 문상하라고. 나는 지금 나도 가서 먼저 뵈야 되지만 뭐예요? 아내와 자식이 있고 많은 육식이 있기 때문에 또 새끼 뵌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급히 못 내려간다. 곧 가서 뵙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게 이제 사신이 먼저 내려가는데 갔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에 이 야곱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두려운 거예요. 이제 온 가족, 내 아내와 12명의 아들, 1명의 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한 방에 끝나는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음도 그렇게 뭐 대범한 사람 아니고 그냥 머리 쓰고 어떻게 복을 받을까 막 그런 거 했지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그런 건 아니야. 더더욱 야곱은 에서의 성격을 잘 알아.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약복강가로 다 보내. 먼저 건너가게 가족들을 보내는데 때를 나눠서 하나 치면 하나 저거고 하나 치면 하나 저거고 이렇게. 그것도 머리 써가지고 그 밤에 다 보내고 혼자 기도해. 씨름한다 그래서 성경에 씨름한다 그래. 씨름해가지고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씨름하다 얘기는 하나님의 사실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해?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전에 그 창세기 40몇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나임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야복강에 도착하는데 그 야복강에서 밤새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 씨름해.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봐. 야곱입니다. 탈취한 자야. 근데 너 이름은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 이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성경에 번역했지만 올바른 번역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는 사라야. 사라는 지배자, 통치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하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은 자. 이 얘기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네가 복을 탈취하고 남의 것도 빼앗고 네가 노력해서 가지려고 했고 얼마나 그랬냐.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야. 네가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너를 움직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그거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두 기둥을 세워요. 기둥에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그래. 그 보아스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가 세우신다. 야긴은 하나님은 능력이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뜻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 성전을 세우고, 그러니까 성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성전은 하나님이 모든 걸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씨름하고 밤새 그 야곱이 씨름했던 그 씨름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씨름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내 뜻을 내버리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이간적인 면일 수도 있죠. 그거를 정말 철저히 기도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길 정도로 그렇게 끈적끈적한 곳이 나오고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씨름하는 야곱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게 뭐냐?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 사람의 간다 도와달라고, 너 이따가 네 뜻대로 살았지 않냐 막 그러겠죠. 이제 살려달라고, 에서로부터 날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정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 도와달라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겠냐? 100세가 가까울 때예요. 그래 갖고 삶의 그런 애착과 자기의 소유의 애착과 그 다음에 자손들 아내 이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다 내리고 붙들었어.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붙들었어.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줘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분이엘. 그러고 나가서 이간이 그런 거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홀리 거룩할 것 같아. 목사를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거룩한 것만 할 것 같아. 안 그렇더라고. 이 야곱에 보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숫곳으로 가. 숫곳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약물이잖아요. 동물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자는 거예요. 축사를 짓자.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그래. 결국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가요? 세겜에 들어가. 에발산과 그림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 들어가서 결국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곳에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 완전히 큰 대대적인 살인사건 나왔어요. 그 지역에서 소문나면은 이 사람들 이방인이야 완전히 죽게 됐어요. 엄청난 그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게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 너 베들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가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그는 결국 결정을 하고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숫곳에 가고 그 다음에 세겜에 가서 자기가 거주할지 땅을 사고 거기 계속 거주할 것 같아.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합력해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맞아도 될 매를 맞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누구의 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로 베델에 오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삭이 있거든. 이삭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밤에 소유를 다 가지고 정결케 하고 그 밤에 도망 나오잖아요. 결국 베델로 가잖아요. 그게 베델 하나님의 집 경험에서 봤다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한 인물의 야곱의 인생을 더 우리가 묵상한다면 더 많은 얘기가 이 안에 스며져 있고 표현 안 될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타당성 있게 어느 정도 삶에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걸 유추해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깊게 더 넓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자신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9장 11절에 본 것처럼 태중했을 때 어떤 선이나 어떤 악을 행하기 전에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가 뭔가 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선함, 우리의 악함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 받은 걸 은혜라고도 하지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진짜 뭐 대가 없이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해도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결국 내버릴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앞으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한다. 사례, 너는 사례라고 안 하고 사라이라고 안 하고 사라라고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 다 내릴 때 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습관, 옛 사고, 우리의 세상적인 거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안 놓고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건 내리도록 내 인생을 주관해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털어버리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통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가 육신적으로 환경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강청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여하튼 재판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가 불의하든 공정한 재판관이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여인은 강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응답한다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 하물며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와서 너희들은 믿음을 보겠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은혜가 덜렁 받는 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시름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내려놓음, 자기의 자기됨을 내가 야곱의 복을 얻으려고 뭐 탈취하고 막 이런 자아를 내리는 그 노력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늘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경에 뭐 사복음서에 보면은 뭐 거기 바디메오도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은 딱 맞게 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도 맞았나? 나도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그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지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된 거 하나도 없고 내 뒤에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시오. 나의 선택을. 내가 나쁜 길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겪는 대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 때 내 뜻을 내려야 되고 더 크게 돌아야 되는 그런 위험과 그런 어려움을 내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름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또 저희들 대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나의 뜻대로 내 노력대로 열심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하고 나는 죄인임을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화장실 가도 전염이더라고. 화장실 가서 별 못 보면 돼지 저금통이래. 그래서 돼지 저금통은 동전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그것도 기도해야 돼. 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 내가 구할 때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구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엔델에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사진 2살 때, 3살 때 찍은 사진을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저도 찡찡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얼굴이 막 그냥.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대략 기억이 나. 아, 내가 그때 중대장 할 때 대위 때니까 내가 소령 진급하려면은 어떤 저걸 했지. 지금 부대가 어떻지. 전방에 철책적으로 언제 이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들만 있었지. 지금 보니까 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쁜 거, 뭐 지금 이쁘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재 그때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통틀어서 또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는 지금의 상황, 지금이 내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건강할 때니까 지금에 있는 아내와 지금에 있는 자녀와 지금에 있는 관계, 지금에 있는 교회, 지금에 있는 주변 관계 모든 환경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누리지 않으면 누리라는 거예요. 먼 훗날을 걱정하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준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거에 감사하고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